오늘 은혜 나눌 말씀은요, 누가복음 12장 16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2장 16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한 절씩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한 부자가 그 발에 소출이 풍성하매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아멘. 오늘 예물 올려주신 분 계십니다. 예물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은혜 안에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께 받은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며 이 예물을 드립니다. 이 예물이 드려지는 곳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교회와 이웃과 선교의 자리마다 주의 복음이 흘러가게 하옵소서. 드리는 손길에 주님이 친히 기억하시고 주께 받은 은혜가 넘치도록 하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립니다. 아멘. 먼저 설교 말씀하기 전에 죄송하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좀 복장이 복대를 차야 돼서 그렇지 않아도 꽉 끼는 정장이 입지 못해서 오늘 좀 편안한 복장으로 했다는 점 양해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아침에 뵀더니 아픈 사람 같지 않다라고 얘기를 해주세요. 얼마나 이게 또 하나님께 감사한지 정말 아파 보이면 어쩌나 또 걱정을 끼쳐드릴 것 같았는데 지난주에 막 다치고 나서 병원에서 가지 말라고 만류했고 이번 주도 의사 선생님이 나가면 책임지지 않겠다 강력하게 엄포를 좀 놓으시더라고요. 다친 곳이 좀 심각해서 한 8주에서 12주 진단이 나왔는데 아내도 아침에 차장팀을 선다니까 아주 오만갓 인상을 쓰면서 만류를 하더라고요. 근데 정말 이게 저도 놀라운 간증거리죠. 어떻게 보면 정말 숨 쉬는 것조차도 이게 갈비를 다치고 요추를 다치다 보니까 폐가 이렇게 깊이 숨을 쉬어야 된대요. 저희 숨은. 근데 이게 아프다 보니까 얕은 숨을 쉬다 보니까 폐 안에서 이제 가래가 끓고 그러다 보니까 기침이 나와서 호흡하기도 좀 힘들고. 근데 찬양을 한다는 것 자체가 무리예요. 그러니까 저희 아이들이 속을 썩여도 제가 지금 다치고 나서는 한 번도 소리를 질러보질 못했어요. 이렇게까지 올라오는데도 자연스럽게 제 톤이 낮아지더라고요. 근데 오늘 신기하게도 찬양을 하는데 너무 은혜로웠고 또 제가 찬양에 서서 제 목소리가 그렇게 나올지도 몰랐고 이게 다 우리 성령님께서 인도하시고 저희 강남교회를 사랑하신 주님의 뜻이 아닐까 싶습니다. 저는 10월이 되면요 항상 늘 마음이 숙연해집니다. 왜냐하면 10월은 이제 내일 모레죠. 10월 21일은 제가 가장 사랑했던 분, 저희 할아버지께서 하나님 품에 안기신 날이기 때문인데요. 잠시 저희 할아버지 얘기를 좀 하고 가겠습니다. 저희 할아버지는요 평생 가난한 농부셨어요. 또 동시에 6.25 전쟁에 참전하셨다가 아주 큰 부상을 당하셔서 한쪽 손에 손가락 하나는 잘리셨고 또 하나의 손가락은 굽어 계셨고 또 총상으로 폐에 총상을 입으셔서 남들보다 일반인처럼 숨을 쉬기가 어려우신 분이셨습니다. 그럼에도 제 기억 속에 저희 할아버지는 항상 부지런하셨어요. 장애를 지니고 계셨지만 조금도 위축되지 않으셨고요. 정말 삶을 열심히 살아내신 분이었습니다. 근데도
가난한 농부라는 타이틀만은 지워버릴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신기한 것은요, 삶은 넉넉하지 못했지만 하나님 앞에서 할아버지는 세상에 가장 부자의 삶을 사셨던 분이셨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어떤 것도 아까워하지 않으셨고 계산하지 않으셨어요. 물질이 부족하면 자신의 삶을 내어드리면서까지 하나님과 교회를 섬기셨던 분이었습니다. 그런 할아버지는요, 하나님께서 주신 안수집사로서의 직분에 맞게 하나님 앞에 늘 믿음으로 사셨는데요. 그리고 그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나누는데 주저함이 없으셨어요. 저는 어릴 적에 안수집사라는 그 말에 대해서 우리 할아버지가 안수를 정말 잘하시는 분이구나 생각을 했어요. 어린 마음에는 그 말이 마치 특별한 능력을 가진 사람처럼 보였던 겁니다. 그런데 자라면서 알게 됐어요. 안수집사라는 직분은 그런 직분이 아니라는 것을요. 하지만 저는 지금도 그 어린 시절의 오해가 오히려 감사하게 느껴집니다. 왜냐하면 제 기억 속 할아버지는요,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를 믿고 그것을 이웃과 교회에 흘려보내신 분이셨기 때문입니다. 저희 할아버지는요, 생각해보면 주일날은 더 철저하셨어요. 제가 슈퍼 가서 뭘 하나 사 먹지를 못할 정도였습니다. 또 농부셨던 할아버지께서는요, 주일에는 논에 물을 대는 정도였지 뭐 풀을 벤다거나 수확을 하는 일은 그 어떤 일도 하지 않으셨어요. 그러니까 농사꾼이 본격적 농사일을 아예 주일날은 하지 않으셨죠. 왜냐하면 먹고 사는 문제보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더 우선이었다라고 항상 말씀을 하셨어요. 당시 사람들 눈에는 이런 모습이 이해되지 않았다라고 하더라고요. 왜 그렇게까지 하시냐 하며 답답해 보이기도 했고 유별나다는 시선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할아버지의 마음은요, 분명했습니다. 주일은 사람의 날이 아니라 철저히 주님의 날이다. 이 고백 하나로 자신의 삶을 세우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고백은 단지 주일에만 드러난 것이 아니었어요. 할머니 말씀에 따르면 동네 아낙네들이 모이잖아요. 그러면 의례에 하는 욕이 두 가지가 있답니다. 흉을 보는 시어머니 흉, 그 다음에 남편 흉. 그런데 저희 할머니가 아낙네들이 모여서 할아버지 흉을 볼라치면 그분들이 전부 다 이구동성 하시는 말씀이, 야, 어떻게 그런 신랑 두고 무슨 욕을 하려고 그러냐고, 무슨 흉 볼 게 있냐, 세상에 저런 사람 없다. 할머니 속이 얼마나 답답하셨겠어요. 그만큼 할아버지의 삶은요, 무언가 얽매이고 있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기쁨으로 곧게 걸어간 삶이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실 요즘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이런 모습이 너무 유별나 보일 수 있어요. 뭐 그렇게까지 믿어야 하냐 하고 고개를 젓기도 합니다. 그러나 저는 오히려 그 유별남 속에 신앙의 본질이 담겨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세상의 눈에 맞추어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에 맞추어 사는 것이기 때문이죠. 우리는 편안함과 익숙함을 쫓아 살고 있지만 신앙은 우리를 불편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그 불편함을 예스 외면하는 순간 신앙은 힘을 잃어버려요. 할아버지는 바로 그 불편함을 선택하셨고요. 그것이야말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할아버지의 그 모습을 떠올릴 때마다 제 자신을 돌아보게 됩니다. 정작 저는 그렇게까지 불편함을 선택하지 못했기 때문이죠. 예배보다 제 삶의 편안함을 앞세운 적이 많았고요. 은혜를 흘려보내기보다 내 안에 쌓아두기만 했던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입으로는 동역하겠다, 함께하겠다 말하고 있지만 결국은 제가 원하는 것만 붙잡았고 움직였던 적이 많았던 것이죠. 저는 이런 제 모습을 영적 비만이라고 이름을 붙여보았습니다. 물론 제 몸도 비만이지만 몸이 먹기만 하고 움직이지 않으면 어때요? 병이 오죠. 신앙도 은혜를 받기만 하고
흘려보내지 않는다 그러면 병이 됩니다. 제가 한 5가지 질문을 뽑아봤는데요. 한번 속으로 한번 대답을 한번 해보시겠어요? 첫 번째는요, 설교를 듣고 좋았다 해서 멈추고 있지 않은지, 이번 주에 내가 바꿀 한 가지는 무엇인지 생각을 했는지, 두 번째는요, 내 기도에 주세요만 가득하고 용서해 주세요나 제가 순종하겠습니다는 짧지 않은지, 세 번째는 나는 하고 싶은 섬김만 선택하고 힘들고 불편한 자리는 피하고 있지는 않은가, 네 번째는요, 함께 하겠다 말은 했지만 내 시간과 물질, 마음은 여전히 내 것인 채로 두고 있지 않은가, 마지막 5번째는요, 주일에는 주님이 주인이라고 말하면서 평일에는 내가 주인으로 살고 있지 않은가. 어떠세요? 지금 말씀드린 것에 대한 답이 우리의 지금 마음가짐이라 생각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이제 오늘 본문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의 한 부자의 이야기를 그냥 갑자기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그 앞에 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와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선생님, 제 형에게 유산을 나누어 달라고 말씀해 주세요. 예수님의 대답은 의외였어요. 누가복음 12장 15절에 나온 말씀인데요.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겉으로는 단순히 유산 분쟁처럼 보였지만 예수님은 그 마음의 뿌리를 보셨습니다. 문제의 핵심은 유산 그 자체가 아니라 더 가지려는 마음, 비교 속에 생긴 불만, 형제를 향한 시기와 집착이었던 거죠. 예수님은 그것을 탐심이라고 꿰뚫어 보셨습니다. 우리 삶에도 이런 모습이 있지 않을까요? 문제의 겉모습은 달라도 속을 들여다보면 결국 탐심이 원인이 될 때가 아주 많습니다. 관계의 갈등이나 가정의 다툼 속에서도, 심지어는요, 저희 교회 안에서의 불편함까지도 내가 더 가져야 한다, 내 권리가 더 중요하다는 마음에서 비롯될 때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단호히 말씀하세요.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이 말씀 바로 뒤에 예수님께서 들려주신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서 읽은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입니다. 누가복음 12장 16절부터 21절에요. 예수님은 한 부자의 이야기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풍년이 들어 곡식이 가득했습니다. 문제는 풍년이 아니라 그 다음이었습니다. 그가 말하는데요. 내 곡식, 내 곡간, 내 재물, 내 영혼아 이제 쉬자. 반복되는 단어가 무엇입니까? 네. 하나님도 이웃도 감사도 없습니다. 모든 계산의 중심에 자기 자신만 있는 거죠.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 너의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너가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오늘 밤입니다. 내일이 아니라 오늘 밤. 사람은요, 수확을 계산해요. 내가 얼마만큼 수확할 것인가를. 하지만 생명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결론을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3가지 질문을 던집니다. 첫째는요, 방향의 문제입니다. 그 부자는 어때요? 더 큰 곡간을 짓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더 넓은 식탁을 차리라고 말씀하십니다. 방향이 완전히 다른 것이죠. 곡간을 크게 짓겠다는 건 어때요? 오직 자기 자신을 위한 확장인 거예요. 더 많이 모아야 된다. 더 안전하게 쌓아두어야 된다. 이런 생각에 사로잡힌 것입니다. 그러나 식탁을 넓힌다는 것은 함께 나누겠다는 것입니다. 내 곡식을 다른 이와 함께 먹고 내 기쁨을 다른 이와 함께 나누겠다는 고백인 것이죠. 우리가 살면서 늘 고민해야 할 질문이 바로 이것입니다. 나는 곡간을 크게 짓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식탁을 넓히는 쪽으로 가고 있는가?
방향이 달라지면요, 삶의 열매도 달라집니다. 곡간을 키우면 결국 혼자만 남게 되지만 식탁을 넓히면 함께가 되는 것이죠. 둘째는 대상의 문제인데요. 본문을 한번 보실까요? 그 부자의 입술에서 끊임없이 나오는 단어는 내입니다. 내. 내 곡식, 내 곡간, 내 재물, 내 영혼. 모든 말의 대상이 자기 자신뿐인 것이죠. 하나님도 없고 이웃도 없습니다. 기도의 언어도, 감사의 언어도, 나눔의 언어도 사라져버린 것이죠. 우리는 우리의 언어를 한번 돌아봐야 될 것 같아요. 하루 동안 내가 가장 많이 한 말의 주어가 누구일까요? 내 계획, 내 가족, 내 만족, 내 성공 아니었습니까? 아니면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주님 제가 누구를 위해 쓸까요? 이런 고백이었을까요? 저는 내가 많더라고요. 항상 주님 나 힘들어요. 주님 나 길을 모르겠어요. 주님 내가 먼저 잘 돼야 남을 돕죠. 주님 내 주머니 채워줘야 나눌 거 아닙니까? 그죠? 항상 기도 속에 내만 있었어요. 그런데요, 하나님과 이웃이 빠져버린 계산은 결국 공허함만 가져다 주더라고요. 왜냐하면 우리의 생명을 주관하신 분은 하나님이시고 우리가 받은 은혜의 목적지는요, 이웃이기 때문입니다. 셋째는 기준의 문제인데요. 세상은 어때요? 얼마나 많이 모았느냐를 성공의 기준으로 삼죠. 그러나 하나님은 누구를 위해 썼느냐를 기준으로 삼으십니다. 세상은 또 어때요? 크기를 묻죠. 하지만 하나님은 방향을 묻더라 말이죠. 세상은 또 성과를 물어요. 하나님은 순종을 묻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 풍년은 은혜입니다. 그러나 이 은혜를 저장만 하면 유혹이 되고 흘려보낼 때 예배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붙잡아야 할 기준은 성공이 아니라 순종입니다. 성공은 비교하지만 순종은 고백하게 되고요. 성공은 끝없는 경쟁으로 우리를 몰아가지만 순종은 하나님 앞에서 주님 여기 있습니다라는 평안을 줍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저희 할아버지를 떠올리는데요. 농부셨지만 주일에는 농사일을 전혀 하지 않으셨죠. 사람들은 답답하다 했습니다. 그러나 할아버지는 분명히 고백하셨어요. 주일은 사람의 날이 아니라 주님의 날이라고. 사람들 눈에는 불편하고 지나치게 엄격해 보였을지 몰라도 할아버지에게는 그것이 오히려 가장 자유롭고 기쁜 선택이었습니다. 세상의 시선에 맞추는 대신 하나님의 시선에 맞추어 사는 삶, 그 결단 속에서 할아버지는 참된 만족을 누리셨던 것이죠. 바로 이것이더라고요. 계산 첫 줄에다가요, 하나님을 두는 삶, 그것이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한 삶입니다. 이 지점에서 제가 제 가족 얘기 하나 더 하고 싶은데요. 예전에 저는요, 여러분들이 상상하지 못할 만큼의 돈을 벌었습니다. 상이 어디에다가 그 누구에게도 내놔도 와, 그래, 인정받을 만큼 정말로 돈을 잘 벌며 살던 시절이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요, 그때와는 비교할 수도 없을 만큼 아주 적게 벌고 살고 있습니다. 겉으로 보면 형편이 줄어들었죠. 하지만 제 안에는요, 아주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고 있었어요. 돈을 많이 벌 때 어때요? 더 벌어야 돼요. 참 신기하죠? 굉장히 많이 벌고 있는데도, 내 주머니에 굉장히 많은 돈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더 벌어야 돼, 더 가져야 돼, 더 모아야 돼. 그런 불안감 속에 살았는데 지금은 아주 작은 수입에도 이렇게 고백하게 되더라고요. 돈이 전부가 아니야.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실 거야. 그런데 같은 교회를 다니는 저희 친누나인 이정영 군사님의 학원이 요즘 아주 번성하고 있어요. 그 모습을 보며 제 마음에 이런 물음이 올라옵니다. 하나님, 왜 다시 제게는 그 찬란한 영광을 주지 않으시나요? 솔직한 심정입니다. 그런데 그런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가운데요,
가만히 제 마음을 비춰보니까 문제는 돈이 아니라 제 시선에 있더라고요. 저는 풍요가 주어지면요, 곧장 나를 위해서 쓰게 되고 내 편안함을 위해서 쌓아두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었고요. 꼭 오늘 본문 속에 나오는 어리석은 농부처럼 그렇게 내 곳간을 크게 지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정영 권사님의 삶을 보면서 깨달았어요. 권사님은요, 수입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아주 조용히, 그러나 분명하게 하나님의 나라와 이웃을 위해 흘려보내고 계셨죠. 저는 그 모습을 나중에 겨우 알게 됐어요. 포항 쪽에 어느 한 기독교 방송이 있는데 그 방송을 우연찮게 듣다가, 예전에 우리 이경미 찬양사님 오셨잖아요. 그분이 월요일마다 그 CBS 방송에 가서 이제 찬양 사역을 하시는데, 거기 사연을 듣다가 이정영 권사님이 무슨 사역을 하고 계시는지, 무슨 선교 활동을 하고 계시는지가 다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서운한 마음도 좀 있었죠. 좀 알려주지. 돈 많이 벌면 제가 좀 뭐 콩고물이라도 받을까봐 안 알려줬는지. 정말로 그때 제 마음에 깊이 박힌 메시지가 하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다는 것은요, 다시 옛날의 영광을 되찾는 것이 아니라 지금 주신 것으로 어떻게 하나님께 순종하며 살아가냐에 따라 달려있다는 것을요. 그때 또 하나 제가 분명하게 깨달은 게 있는데요. 부요함의 기준은 얼마나 모았느냐가 아니라 누구를 위해 쓰느냐에 달려있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큰 곳간 쪽으로 방향을 돌렸고, 우리 이정영 권사님은 넓은 식탁 쪽으로 방향을 돌렸던 것입니다. 같은 돈이라도 방향이 완전 다르죠. 오늘 본문 속 부자의 문제는 돈이 많다는 사실 자체가 아니었어요. 계산의 첫 줄에 하나님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제 마음에는 그 줄이 비어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고백하며 돌이킵니다. 주님, 제 소비의 첫 줄에 주님을 두겠습니다. 모으는 손보다 나누는 발을 먼저 움직이겠습니다. 큰 곳간보다 넓은 식탁을 선택하겠습니다. 뭐 그렇다고 지금 이 고백이 이제는 준비됐으니 주님 저한테도 이제는 부어주십시오 뭐 이런 건 아닙니다. 저는 점점 깨닫게 되는데요. 하나님께 부요하다는 것은 돈이 많고 적음으로 결정되지 않는다는 거더라고요. 성경을 한번 볼까요? 이스라엘 백성이요, 광야에서 만나를 거둘 때 어떤 사람은 많이 거두고 어떤 사람은 적게 거뒀거든요. 그런데 말씀은 이렇게 증언합니다. 출애굽기 16장 18절 말씀인데요. 많이 거둔 자도 남지 아니하였고 적게 거둔 자도 모자라지 아니하였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필요한 만큼 채워주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다는 것은요, 내게 주신 것으로 넉넉할 수 있는 마음을 말한다. 더 가지는 것보다 감사하는 것이 복이고요, 더 모으는 것보다 흘려보내는 것이 은혜다, 이 말이더라고요. 세상은 많이 쌓은 사람을 성공했다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은 맡겨주신 것을 바르게 쓴 사람을 부요하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제가 지금 굉장히 작은 월급을 받으며 사는 것도 사실은 훈련이라고 생각합니다. 적게 버는 것 같아도 하나님께서 제 삶을 책임지시고 계신다는 확신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풍요를 구하기보다 하나님이 맡겨주신 것으로 하나님께 부요한 자가 되기를 구하고 있습니다. 돈이 많다고 다 부요한 것 아니죠. 내 지갑이 두꺼워도 하나님 앞에 가난할 수 있고요, 내 지갑이 아주 얇아도 하나님 앞에서는 넉넉할 수 있더라, 이것입니다. 부요는 액수가 아니라 방향입니다. 계산의 첫 줄에 하나님을 두는 것, 그분을 신뢰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진짜 부요입니다. 그래서 저는 생각해 봤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영적 다이어트가 아닐까 말이죠. 몸이 비만이 되면 어떤 일이 생기죠? 저희 목사님 예전에 보니까 유럽 갔던 사진을 한번 봤더니 지금은 완전 다른 분이 되셨어요. 아마 유럽 가셨을 때는 조금만 걸어도 숨이 차고 힘들어 하셨을 것 같아요. 근데 아무리 좋은 음식이 들어와도요,
움직이지 않으면 몸이 무거워지는 것처럼 신앙도요, 은혜만 계속 쌓아두면 무거워집니다. 말씀은 많이 듣는데 막상 봉사하려고 하면 귀찮아요. 기도하려고 하면 집중이 되지 않아요. 전도하려고 하면 어때요? 부담이 됩니다. 말씀은 창고에 쌓여 있는데 발걸음은 무거운 것, 이것이 바로 영적 비만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영적 다이어트는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다이어트의 기본은 덜 먹고 더 움직이는 것 아니겠습니까? 신앙도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계속 들어야 돼요. 예배도 기도도 은혜도 계속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거기서 멈추지 말고 받은 것을 반드시 흘려보내야 되는 거죠. 먹은 만큼 움직여야 건강해지듯 받은 은혜만큼 나누고 들은 말씀만큼 실천해야 건강해진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몇 가지 훈련을 생각해 봤는데요. 첫 번째는 기도 다이어트입니다. 우리의 기도 제목이 나로만 가득하지 않은가 살펴볼 필요가 있는 거죠. 하나님, 제 문제 해결해 주세요가 아니라 주님, 저 집사님의 가정을 돌봐주세요. 주님, 우리 저 다음 세대 아이들에게 축복을 내려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의 영역을 넓혀가는 거죠. 저는 매일 아침마다 저희 아이들에게 축복 기도를 내려주는데 어느 순간인가 이런 마음이 들면서부터는요, 제 축복 기도 시간이 아침 시간이 좀 길어졌어요. 저희 다음 세대들 아이들 한 명 한 명을 올리면서 직접 머리에 손을 얹어주지 못하지만 마음으로 그들 삶에 기도를 해주는 그런 시간을 조금 늘려가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시간 다이어트인데요. 나를 위한 편안한 시간만 채우는 게 아니라 주일에는 적어도 주일만큼은 교회를 위해서, 나 오늘 예배 끝나고 무슨 일 해야 돼? 저도 오늘 예배 끝나고 빨리 가서 고구마도 캐야 되고, 저는 캐지 못하지만 저희 아내하고 정민이하고 민영이를 지금 꼬셔놨습니다. 아침에 올 때. 그래서 순간 오늘 이런 설교문을 준비해 놓고도요, 아침에 병원에서 나와서 교회를 오는데 무슨 생각이 드냐면요, 비가 오지 않는데, 수학철이 지나버렸는데, 내 몸은 다쳤는데 하지 못하니까 그래, 오늘 설교를 좀 빨리 끝내볼까? 이런 또 사탄의 속삭임에 살짝 마음을 빼앗기기도 했습니다. 근데요, 주일만큼은 정말로 하나님 일에 시간을 비워두시는 것을 저는 권합니다. 예배를 준비하는 것, 섬기는 것, 봉사하는 것, 이렇게 시간의 방향을 바꾸는 겁니다. 세 번째는요, 소비 다이어트인데요. 내 만족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쓰던 돈의 일부를 따로 떼서 구제, 선교헌금, 섬김으로 사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아주 많은 금액을 내라는 게 아니에요. 우리 민영이가 오늘 아침에 깜짝 놀랐어요. 감사헌금을 준비했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금액을 보고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5만 원이에요. 그죠? 놀래죠? 근데 5만 원을 받을 일이 없거든요. 주지도 않았고 누가 오지도 않았는데 이게 어떻게 5만 원이야? 그러고 열어봤더니 5천 원이더라고요. 공짜를 하나 더 올렸는데, 그래도 깜짝 놀랐던 게 일주일 동안 자기 용돈을 하나도 군것질하지 않고 쓰지 않고 오로지 하나님한테 감사 헌금을 해보고 싶다는 마음에 넣었다라고 하는 그 마음이더라고요. 이게 바로 저는 소비 다이어트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요, 감정 다이어트인데요. 이게 저는 가장 어려웠어요. 내 기분이 좋으면 하고 또 내 기분이 나쁘면 안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따라 순종하는 훈련입니다. 하고 싶지 않아도 작은 섬김을 선택하는 것, 이것이 바로 감정 다이어트입니다. 제가 이 네 가지를 그냥 이론적으로만 말씀드린 게 아니라요, 저도 실제로 실천해보고 그렇게 삶을 살고 있는데요. 기도할 때 내 기도만 하지 않고 시간을 조금 떼어내고 또 소비를 줄여 나누기도 하고 제 감정을 다스리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근데 솔직히 말하면 이게 쉽지가 않아요. 너무너무 힘듭니다. 때로는 잘 되지가 않아요. 그런데요, 아주 놀라운 사실은요, 제가 그렇게 힘들고 하기 싫고 망설여지는 것을 깨고 몸부림쳐가면서 했을 때 하나님께서 주신 그 감동의 은혜는
어떤 표현으로도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 설명을 못 하겠어요. 이것은 정말로 우리 동역자분들께서 각자 삶에서 한번 느껴보셨으면 너무 좋겠어요. 정말 너무너무 큰 감동입니다. 이렇게 큰 감동을 받으면 저는 깨달았는데요. 이게 꾸준히 이어지지 않으니까요. 요요 현상이 오더라고요. 이게 몸만 다이어트 하다가 어때요? 실패하고 하면 요요 현상 오잖아요. 근데 영적 비만도요. 내가 작심하고 실천하다가 조금만 흐트러지면요. 바로 요요 현상이 와버립니다. 그래서 꾸준히 흘려보내지 않으면 다시 영적 비만 상태로 돌아가 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번의 결심이 중요한 게 아니라 꾸준한 순종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작은 실천이라도 계속 이어가는 것이 우리의 영혼을 건강하게 만드는 길입니다. 오늘 내가 선택한 작은 순종이 내일의 큰 평안을 만들어갑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다시 떠올리게 됐는데요. 예수님께서 부자에게 하신 경고의 말씀 있죠.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 너의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내가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여기서 가장 무서운 단어가 무엇일까요? 저는 오늘 밤이라는 이 말이었습니다. 내일이 아니라 먼 훗날이 아니라 바로 오늘 밤입니다. 우리는요, 내일도 살 것처럼 계획하고 있어요. 하지만 정작 우리의 생명은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질문이 분명해집니다. 만약 오늘 밤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다며 나는 무엇을 남길 수 있을까요? 쌓아둔 곡식일까요? 아니면 흘려보낸 사랑일까요? 큰 곡간입니까? 아니면 넓은 식탁입니까? 이 질문 앞에 서면 우리의 신앙이 다시 정리가 됩니다. 우리가 얼마나 모았는지가 아니라 누구를 위해 살았는지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 앞에 남는 것은 통장의 잔고가 아니라 사랑입니다. 제가 할아버지를 통해 배운 신앙이 제 안에 자리 잡았던 건데요. 제가 어렸을 때 굉장히 믿음이 좋았어요. 아마 제 생각에는 딱 군대 가기 전인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24년을 하나님을 등지고 살았는데요. 신기하게도 그 하나님을 등지고 살 때도 제가 빼놓지 않고 한 게 딱 하나였거든요. 식사기도. 신기하게도 밖에 나가서 밥을 먹어도 식사기도는 했어요. 술을 먹으러 가면서도 고깃집 가면 그래, 저는 고기는 술안주라고 생각을 했으니까요. 고깃집 가잖아요. 먼저 식사 기도 먼저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렇게 왜 그랬는지는 몰라요. 근데 지금 생각해 보면 할아버지께서 하나님을 섬기셨던 그 모습이 그 어린 나이에 저한테 이미 박혀 있던 거죠. 지금 우리의 모습이 여기 앉아 있는 우리 다음 세대들의 신앙을 결정짓는 모습이라고 생각하셔도 될 것 같아요. 저희가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어떤 모습으로 교회를 섬기고 어떤 모습으로 동역하는가에 따라 우리 지금 앞에 있는 이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 앞에 정말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워질 것을 저는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본문 속 부자는 풍년을 맞았지만 계산의 첫 줄에 하나님을 두지 못했습니다. 사실 그 모습이 낯설지는 않습니다. 저 역시도 그랬기 때문인데요. 제 마음속에는 여전히 내 곳간, 내 편안함을 붙잡고 싶은 욕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부끄럽고 또 감사한 것은 주님이 여전히 제게 말씀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너는 어디를 향해 가고 있냐? 큰 곳간이니 넓은 식탁이니? 이 물음을 저는 매일 듣습니다. 우리는 다 완벽하게 준비된 사람이 아닙니다. 저도 여전히 부족하고 늘 흔들립니다. 그러나 오늘 이 말씀 앞에 서서 같이 고백하고 싶습니다. 주님, 저의 계산의 첫 줄에 주님을 두겠습니다. 쌓아두는 인생보다 흘려보내는 인생을 살겠습니다. 큰 곳간보다 넓은 식탁을 선택하겠습니다.
혹시 오늘 밤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다 해도 어리석은 자가 아니라 내가 너를 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하시는 주님의 그 음성을 듣고 싶습니다. 그것이 저의 소망이고 우리 모두의 소망이 되기를 바랍니다.
저희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목마른 내 영혼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예수
찬양가에 찬양 드리고 주일로 예배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